무서운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렇게 무서운 제목은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내용들은 참 무서운 말씀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에서의 자손, 곧 에돔 족속을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멸망시키는 이유가 그런데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려면 아주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못할 그런 죄악들을 저질러서 그 때문에 멸망을 하게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장 싫어하시는 범죄가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을 멸망시키면서 에돔이 우상숭배를 범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볼 기회가 없었겠지만 지금 당장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 에돔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 그렇게 많이 와닿으셨습니까?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에돔을 멸망시키겠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겠다, 완전히 쫓아내고 거기에 다른 나라를 세우겠다, 그렇게 황폐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데, 이 에돔이 어떤 죄악 때문에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기껏 말씀하시는 것이 16절입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하는 자요,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긴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기고 산 꼭대기에 살고 교만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자기를 높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죽이시느냐, 멸망을 시키시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에돔이 교만하다고, 지금 다른 죄악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으시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에돔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이 말씀에서는 에돔이 죽을 죄를 저질른,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도적질을 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물론 그렇게 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지금 문제 삼지 않냐고, 하나님이 에돔을 멸망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교만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멸망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 교만하다, 너 목이 좀 뻣뻣하네, 내가 너를 그냥 둘 수 없다, 너를 죽여야 되겠다, 멸망시켜야 되겠다, 너를 지옥에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마땅하십니다, 지당하십니다, 당연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죽을 죄인 맞습니다. 과연 이런 교만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에돔을 멸망시키시는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의 죄악을 심판받을 죄악이라고, 멸망받아 마땅한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에돔을 멸망시키실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는 그 죄가 멸망받아 마땅한 죄악인 것입니다. 에돔은 에서 자손을 가리켜서 에돔이라고 말합니다. 에서 자손.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에서의 후손들은, 에서는 본래 누구의 아들입니까? 네,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죠. 그죠?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이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쌍둥이 아들의 이름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였습니다. 근데 이 쌍둥이 형제가 성격이 너무나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생긴 모습도 달랐습니다. 아마 이란성 쌍둥이였던 모양이에요. 이 에서는 참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서 후손에 대한 에돔 족속에 대한 멸망을 경고하시면서 첫 번째 7절에 하시는 말씀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에 대한 이야기.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대만이라는 도시는 에돔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대만 사람들은 옛날로부터 지혜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란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욥의 친구였죠. 욥에게 충고도 하고. 그런데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그랬는데 너희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를 뽐낼 정도로 이 에서 족속은 자기들이 참 지혜롭고 참 뛰어난 족속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에서를 보면은 에돔 족속이 에서의 그런 장점을 그대로 계승한 족속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에서가 안 좋은 부정적인 인물로 특히 묘사되어 있지만은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에서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격이 참 남자답고 시원시원한 성격입니다. 일단 용맹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참 어렸을 때부터 밖에 나가서 참 외향적으로 활달하게 그렇게 활동적으로 놀기를 좋아했고 사냥을 아주 잘했던 사람입니다. 부모를 존경하기도 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심도 깊어서 사냥을 항상 해서 그 싱싱하고 맛있는 고기를 아버지에게 잘 대접했던 그런 효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아주 시원시원하고 쿨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동생 야곱이 그에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달라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에서가 훨씬 야곱보다 용맹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식이 으면서 한 대 쥐어받고 팥죽을 뺏어 먹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래, 뭐 그렇게 갖고 싶냐?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기회를 함부로 한 것에 하나님께서 참 그에 대해서 좋지 않게 평가하셨지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대범하고 낙천적이고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거기에다가 에서의 피부색이 붉었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에돔 족속이라 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 피부색은 옛날 그 사람들이 인물을 평가할 때 혈색이 좋은 아주 좋은 피부에 대해서 썼던 말입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홍안의 미소년. 미소년을 가리켜서 홍안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홍자가 무슨 홍자입니까? 붉은 홍자입니다. 젊고 혈색이 좋은 그런 피부색을 붉은 피부색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그렇게 보면은 인물도 야곱보다 훨씬 좋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키도 크고 건장하고 인물 좋고 성격 좋고 거기다가 능력까지 있습니다. 나는 찌질하게 그렇게 맨날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안 살아. 왜냐면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한 번 나가면 사냥하면 금방 나는 몇 달 먹을 것
나는 사장에 올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 능력을 뽐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여자분들이 계시지만 아마 에서와 야곱 중에 둘 중에 총각 에서를 야곱을 두고는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10 중에 10명이 다 에서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말할 겁니다. 이렇게 참 성격 좋고 능력 있고 인물 좋은 최고 아닙니까? 능력이 있지, 인물 좋지, 거기다 성격까지 좋으면 최고의 신랑 후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에서에게 결정적인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결정적인 결함.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의 결함이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었습니다. 에서에게는. 하나님을 굳이 찾고 의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다 인기 얻고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16절에 하나님께서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나는 굳이 평지에서 농사 지을 필요 없어. 나는 언제든지 사냥만 하면 한 번에 나는 1년 먹을 치를 나는 그냥 벌어들일 수 있어. 요즘 인기 절정이 연예인 같지 않습니까? 한 번 행사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평생 먹을 돈을 한 번에 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내가 최고야 이렇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서의 탁월함이, 에서의 능력이 뛰어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서를 멸망시키겠다고, 에서를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탁월하고 능력 있고 좋은 조건을 가진 것이 결코 복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에서에 비해서 야곱은 참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엄마 치마복에 쌓여서 자란 전형적인 마마보이였습니다. 살짝 비겁하기도 했습니다. 비겁하지 않습니까? 형이 그렇게 사냥을 하고 허기가 져서 막 땀 흘리면서 배가 고파 죽겠다고 배를 안고 들어오는데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팥죽을 들이밀면서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야 팥죽을 주겠다고 얼마나 얄밉고 얼마나 비겁한 모습입니까? 정당하게 결투를 신청해서 내기를 하든지. 이 야곱은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장기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상황 판단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여자 하나 얻겠다고 평생의 노예계요, 평생의 노예가 될 그런 고용계약을 맺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복을 주셔가지고 재산을 많이 불어나게 그렇게 해주셨기에 망정이지, 아니면 이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도망가서 형 에서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서 10수년간을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빈털터리로 돌아올 뻔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돌아올 뻔했습니다.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시지 않았더라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그 부족함이 오히려 복이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는 그 사인을 보고는 형을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형을 속인 그 죄로 형에게 죽을까 싶어서 도망을 다녔는데 그 도망 다니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을 꼭 붙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전히 비겁하고 여전히 무능하고 여전히 우유부단하고 그렇게 모자란 사람이었지만은 이 야곱이 하나 가지게 된 것. 하나님 붙드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도망간 곳에서 돌아올 때 돌아와서 다시 형을 만나는 그 직전에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강을 건너면 형을 만나야 되는데 그 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죽어도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어디까지 놓지 않았습니까? 예, 이 다리를 쳐가지고 완전히 절름발이가 되었는데도 끝까지 놓지 않고 나에게 복을 내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어 달린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난 것이 결코 복이 아닙니다. 못난 것이 결코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고, 에서는 오히려 잘난 것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면서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출발했는데 이 야곱 족속이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이 야곱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세상살이에 찌들려 세상살이에 섞여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사는 가운데 에돔 족속을 에서 후손을 부러워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에돔 족속들은 우리도 그렇게 능력 있고 우리도 그렇게 잘생기고 우리도 그렇게 탁월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나도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야곱 족속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 족속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에돔 족속의 길을 따라가는구나.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에돔 족속, 내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에돔 족속 내가 심판하겠다. 에돔 족속을 심판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에돔 족속을 심판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야곱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에게. 내가 에돔의 후손들이 이렇게 교만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이것들을 내가 다 멸망시킬 거다. 너 들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왜 보살펴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왜 은혜를 주는지 너희들이 잊었느냐? 너희들이 왜 에돔을 따라가느냐? 너희들이 왜 에서가 되고 싶어하느냐? 나는 에서를 미워한다. 나는 야곱을 사랑했다. 내가 야곱이 훌륭해서 야곱이 능력이 있어서 야곱이 성격이 좋아서 내가 사랑한 줄 아느냐? 야곱이 부족한 것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나를 의지했고 나를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야곱을 사랑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수준은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상남자 에서의 이야기, 이 찌질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수준은 아주 높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상남자에서 대단하다 여기지만은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하나도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야곱 왜 저리 못났어? 찌질이야 저렇게. 난 저렇게는 안 살아. 그렇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하늘 1만 미터 상공에서 여러분 한번 내려다보면 여러분 개미하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 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미하고 나를 비교하다니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1만 미터만 올라가면은 개미하고 인간이 똑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높으신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상남자 에서와 찌질한 야곱이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고만고만한 것입니다. 둘 다 형편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지가 잘났다고, 난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 저를 못났으니까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너 필요 없어? 내가 필요 없어? 그러면 내가 준 거 내가 다 뺏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에서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건 그 모든 것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숨을 쉬고 있는 공기가 여러분 내가 만든 겁니까?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까? 하나님이 이 공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1분도 제대로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 요즘은 물도 팔지요. 지가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팝니다만은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 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삽니까?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과 내 발, 이거 우리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겁니까? 천만에요. 부모님이 만약 나를 만들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안 만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키 작게 안 만들었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를 만들었다면 훨씬 더 잘생기게, 훨씬 더 키 크게 만들었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 만드신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부모님은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 우리를 낳아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손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 머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 발도 주셔서 지금 내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여기에 앉아있고 숨을 쉬고 그렇게 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에서와 야곱이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야곱보다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야곱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을 가리켜서 성경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조용한 사람이다. 조용한 사람이다. 이 조용한이라는 단어가 본래 히브리어로는 완전한이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온전한이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 그러니까 한 단어가 조용하다는 뜻도 있고, 온순하다는 뜻도 있고, 완전하다는 뜻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어 단어에는 하나님의 뜻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히브리어 단어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담아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온순한 사람입니다. 이 조용한 사람이라는 뜻은 순종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여기지 않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있고 내 건강이 있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꾸려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저는 못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이 온순한 사람, 그래서 순종적이 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이런 자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드는 자리로 나오는 자질.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복된 자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능력보다도 이 순종적인 마음, 이 겸손한 마음, 이 온유한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자질입니다. 이 마음 가진 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끌으셔서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기독교가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참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갈 때에 착하게, 깨끗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것, 의로운 행실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같이 참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 시대에 정말 이런 착하게, 의롭게, 선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중요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하고 따라가는 이 믿음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착한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착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렵다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앞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경우를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법 없어도 살아갈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 어느 날 돌변해서 일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신문지상, TV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 평소에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마음이 약하고 정말 심약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해? 돌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너 언제 무슨 짓을 저질렀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참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찌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찌질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넌 나 믿었으니까. 넌 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를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온전하게, 다시는 찌질하지 않게, 다시는 악을 범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네가 내게 그것을 의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맡긴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지시기 때문에 됐다, 너 이제 됐다. 네가 내 품 안에 들어갔고 내 책임하에 들어왔으니까 너는 이제 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입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영생을 상속받습니다. 착하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생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언제든지 악한 자가 될 수 있고 언제든지 살인하는 극악한 죄에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용납받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이 믿음만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야곱에게 에서를 멸망시키겠다. 에서가 특별히 정말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죄가 결정적인 죄악이기 때문에 에돔에 대한 멸망을 야곱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나를 의지하는 데서 벗어나면 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오직 믿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